오늘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서 1장 1절로부터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밝히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운행하시는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 깊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없는 너무도 연약하며 너무도 작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으로 상급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또한 그 나라에 이르러 아버지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신구약의 66권의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아주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가장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에도 유일한 규범이 되고요. 또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아주 혼란하고 혼탁하며 그 다음에 이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이 정말 이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변화들 또 그 안에 늘 시시각각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이러한 시대 안에 여전히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고 또 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기를 원하고 또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깨닫기를 원하고 그 깨닫는 데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써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지요. 잠언은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히브리 명칭으로 말하면 미셸레 쉘모라는 그 명칭이에요. 히브리어 명칭으로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의미고요. 이 잠언의 뜻이 있어요. 잠언의 뜻은 뭐냐? 마샬이라는 원어인데요. 비교하다, 비유하다, 그 다음에 경계의 말씀이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면은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그 솔로몬을 저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너희에게 비교, 의인과 예를 들어서 악인,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생명과 죽음, 이러한 여러 가지에 비교되어져 있는 이 상황과 저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마땅한가 비교하며 가리키는 말씀, 또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 또 경계의 말씀, 이것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받는 또 복과 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잠언의 특징적인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지혜예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잠언설 보라에 지혜에서다, 이렇게도 달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 자, 지혜는 어때요? 진주나 은이나 금보다 귀하다 했어요.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과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지혜의 시에는 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많은 미덕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덕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겸손한 자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근면에 대해서, 말의 절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녀를 징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 그 다음에 좋은 아내, 지혜로운 아내, 이런 모든 지혜의 예에 대해서 쫙 나열되어 있으며 그 지혜의 결과는 바로 무엇이냐?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된다는 것은 우리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게 뭐예요? 성경. 그 성경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있는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지식이다. 그런데 그 경외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들을 통해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권면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깨달으면 맞습니다. 잠언의 교훈들은요 주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세의 영생에 대한 진리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결국 뭐예요? 의로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도를 행하여 가는 자, 가는 길, 그 길은 바로 생명이다,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32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환난이 올 때 엎드러져요, 쓰러져요. 그런데 의인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에 이르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죽음 뒤에 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천국. 그러다 보니까 그 내세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에게 주시는 복음이죠. 잠언서 또 15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위로함과 생명길로 말미암음이라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결국은 지옥의 권세에서 떠나게 된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길, 저 천성,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 무엇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건 바로 어떤 자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지혜를 따라 사는 자.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하나님의 경외는 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미덕을 끼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잠언서의 가장, 우리가 잠언서를 보기 전에 정말 우리가 깨닫고 잠언서는 이러한 우리의 교훈을 주시는구나,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지금까지 쭉 망라된
짧은 교훈입니다. 그 잠언서의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게겠지만 이 잠언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여기에서 누구를 주로 말씀하시냐면 젊은 사람들. 그래서 청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 지혜는 실제적인 총명과 정신적인 예민함과 그리고 기능적인 숙련성을 뜻하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도덕적 정직한 삶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바로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살아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네 양심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살도록 노력하라. 이것을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의 잠언서를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같은 경우에는 지혜의 지혜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서를 주신 목적은 뭐냐?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함에 있다. 우린 그렇게 깨달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것이 너에게 득이 될 것이고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는데 유익이 있고 깨닫는데 길이 있고 깨닫는데 생명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까이 하는 것이 덕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하나님 주신 말씀 지혜서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는다면 가장 1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보내주신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럼 본문 1장 1절에 보면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잠언서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나?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잠언서의 말씀처럼 짤막짤막하게 한 3,000편 이상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그 3,000편 이상의 이 잠언서와 그 외에 많은 몇 사람들의 그 잠언서에 쓰여 있는 이 형식들을 이렇게 후일에 이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후일에 그 다음 세대들이 다 정립을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되어진 대로 딱딱딱 맞추어 가지고 다시 정리돼서 나온 게 이 솔로몬의 잠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글이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것은 아니나 주도적인 게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이 지혜서 잠언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항상 솔로몬을 생각하면 그의 아비가 떠오르잖아요. 아비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왕도 얼마나 아름다운 주옥 같은 찬양들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까? 깨닫는 것이 너무도 컸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크게 받았던 왕이지요. 그런데 그의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에 이 서신 하나님의 잠언서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믿음을 계승받아서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을 정말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나를 통하여 내 신앙도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정말 고매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날마다 애쓰고 힘쓰이 필요하겠고, 그것을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대대손손에 미치기까지 신앙을 물려주므로 누구의 자식 누구 그러면은 탁 떠올라서 역시 신앙이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다르군요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 솔로몬의 이 지혜서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보내주신 목적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너는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어떻게 한다? 알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알아야 해요. 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듣고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예요? 지혜와 훈계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또 뭐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다. 여러분, 명철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에요? 참과 거짓, 선과 악 이런 모든 것을 구별하는 것을 말씀해요. 요즘의 세대에는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열심히 사는 게 최고지, 성실하면 다야, 이거 맞는 거 같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일요일날 가서 일해야 돼, 주일날 없어, 돈 벌어야 돼.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 일해야지 무슨 소리야, 목구멍이 포도충인데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시대는 맞는 것 같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는 우리는 어때요? 주일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항상 그 말씀이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말씀이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명철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맞는 것과 그른 것에 대한 것이 나의 주관적이거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명철이 더해진다.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명철.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리고 가장 상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의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다. 이 잠언서에 주시는 말씀이다. 명철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야,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건 잘못된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기서 지혜롭게라는 것은 그냥 지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행동하는 걸 얘기해요. 신중하게 행동하고 어떻게? 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의 영을 주셨고 분별의 명철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명철하게 생각하는 자는 어때요? 신중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신중을 귀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 얘기 뭐예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혜로운 삶은 뭐예요? 항상 공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공동체들이 봤을 때 저거는 맞는 거야. 저거는 저 사람이 정확하게 한 거야. 저 사람 말이 맞지? 이렇게 하는 공의. 그 다음에 정직. 그 다음에 내가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올바르게 생각하고 정말 확실한 그 길을 삼아서 가는 거. 그런데 그게 항상 기준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가치나 내 생각,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훈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의롭게 살아가는 거, 공평하게 살아가는 거,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야, 그렇게 하는 건 못 써. 그렇게 살지 마. 이거는 누가 봐도 빼앗긴 거야.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이렇게 책망할 때가 있죠. 바로 맞는 것과 그른 것에 대해서 그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정의로운 거냐, 공의로운 거냐, 정직한 거냐,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늘 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오늘은 그렇게 판단했어. 너 행동 잘못한 거야. 너 오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괴수 중에 괴수구나. 내가 왜 또 이런 일을 행했는고 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는다는 것은 참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지혜로운 길로, 공의로운 길로, 정의로운 길로, 정직한 길로 온전한 삶으로 행동하게 되겠죠. 변화되는 삶, 바로 행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또 그것을 깊이 깨달아 생각하고 또한 어떻게 그것을 받아 행동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은 특별히 훈계라는 것은 바로 교육하고 또 도덕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양심이 있는 자들은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아니면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찔림이 있어요. 전하는 단상에 있는 목사도요, 완전해서 그 말씀이 나는 완벽해, 나는 죄가 없어 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깨닫기도 하고, 전하기 전에 준비하면서도 깨닫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전하고 난 다음에 딱 묵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서 또 죄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있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고 보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는 작든 크든 날마다 죄를 범하고 죄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에 꼭 붙들어 살으라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롭다라는 원어의 뜻이 호쿠마래요. 호쿠마. 호쿠마는 말은 뭐냐?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신중함을 뜻하기도 하고 사려 깊음을 뜻한다고 하죠. 우리 이 잠언서 호쿠마, 지혜롭게 사는 삶,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강해를 계속 해갈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한 날을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 되짚으면서 아버지 주시는 그 공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받아 깨닫고 늘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행함이 있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신 하나님, 미련한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식과 지혜가 넘칠 수 있는 근본은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에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게 하시는 가장 우리에게 덕을 끼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더욱더 깊이 알며 깊이 나아가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명철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말씀을 알도록 나에게 아버지 그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하여 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감사함으로 감동된 그 말씀을 나도 감동 받으면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되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그 거듭난 생활을 하게 하시되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죄를 씻고 다시금 하나님의 의의 삶, 거룩한 삶으로 늘 변화되어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살아갈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오늘도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새벽의 시간을 받으시고 간과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여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올 때에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